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은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일 다 마치고 이제 가정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서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막힌 장면을 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을 더럽힙니다. 지금 우리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런 폐륜 아닙니까? 폐륜. 그런데 그것에 있는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근동에서는 공식적인 왕의 계승자가 선왕이 남긴 후궁들 취하는 동침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후계자가 선왕을 이어서 공식적으로 왕이 오른 것을 계승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율법이나 십계명 받지 않은 이방에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효도하라고 가르친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략이 아이도벨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20절 보시면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라. 이제 압살롬이 이제 정말 다 됐다. 아버지 친구인 후세까지 아버지를 버리고 날 따라왔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내게 왔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것 되구나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딱 자리에 앉아서 아이도벨을 부릅니다. 아이도벨, 나한테 어떻게 하면 될지 계략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것처럼 이제 압살롬도 아버지를 따랐던, 섬겼던 아이도벨의 계략을 들어서 백성들 제압하고 또 진짜로 왕이 됨을 선포하려고 아이도벨아 계략을 베풀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도벨이 계략을 베풉니다. 계략을 베푼 데 있어서 이스라엘과 같지 않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도왔던 아이도벨이 정신이 나가니까 육신의 소욕에 밝아서 마음을 딴 데 두고 그 다음에 자기 출세와 명예를 생각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자 보십시오. 다윗이 지은 죄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밧세바는 아이도벨의 손녀입니다. 손녀. 다윗 아들의 딸이에요. 다윗과 아이도벨 아들, 그건 30명 용사 중에 장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는 아이도벨의 손녀예요, 손녀. 자기 아들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딸을 왕이라고 해서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삼아버리고 자기 사위를 죽이니까 아무리 아이도벨과 다윗이 가깝다 한들 아이도벨의 마음속에 좋은 기분이 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낯을 봐서라도 나를 보아서라도 어떻게 내 손녀딸을 그럴 수 있느냐? 내 사유를 요압장원 밑에 죽일 수 있느냐? 가슴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한 맺힌 것이 그 한을 풀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한에 쌓이다 보니까 기회가 오니까 압살롬을 편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원한, 인간의 어떤 그 감정,
때문에 아히도벨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따르고 이제 압살롬을 무찌른 데 있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데 있어서 아주 정말 페르나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계책을 내놓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우는 계책입니다. 바로 선왕이 돌아가시고 남긴 후궁들을 다음에 왕 된 사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 된 사람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 후궁을 취함으로써 아버지 후궁을 물려받은 것처럼 왕의 권위를 왕을 물려받은 것도 해가지고 하듯이 그런 계책을 그런 이방인의 우상 섬긴 나라들의 습관을 율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십계명이 있는 이스라엘 성전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게 된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압살롬 앞에 이제 책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항상 아히도벨이 다윗을 많이 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압살롬도 아히도벨 먼저 물어옵니다. 아히도벨, 다윗을 물리칠 계략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런 계략 세웠습니다. 아히도벨 첫 번째 계략은 남기신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식적인 왕의 계승자임을 선포하는 것 동시에 다윗과의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 생각할 때 아니 네가 그래도 페르나 내가 건드린 후궁은 네가 더럽힌단 말이냐? 이 불효막심한 놈 하면서 더 인간적으로 감정이 쌓이도록 더 원수 가지고 원한 생에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 화해하도록 만들어야지 도저히 화해가 안 되도록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폐륜 저지르게 해서 압살롬과 다윗이 완전히 적이 되고 적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에게 적대적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지를 확 벌려고 합니다. 다윗을 집 뭉개버린 거예요.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다윗은 완전히 지워진 사람, 아주 쓸모없는 사람,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시몬들이 거둔 것입니다. 다윗이 멀쩡한 바세바를 범해서 그렇게 더럽힌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 후궁들 범해 버림으로써 성적인 문란이 생기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심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나단 선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단 선자 예언 그대로 예언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을 얻어서 이제는 압살롬밖에 없다. 다윗이 저렇게 묵사발돼 버리고 그렇게 힘없이 형편없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다윗이 돌아온들 힘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압살롬에 충성해야겠다. 더욱더 압살롬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아주 나쁘고 흉측한 계략이었습니다. 참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한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심은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23절 보시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음과 말씀하는 것이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훌륭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완전한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다 정말 대단한 계략입니다. 이것은 바로
폐륜적인 계략이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의 지금 저지에서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백성들 똘똘 뭉칠 수 있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고 다윗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야말로 아주 귀신 같은 정말 아주 나라 세운 데 있어서 압살롬의 최적의 계략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훌륭한 계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은 아히도벨의 훌륭한 계략이 이루어졌을까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항상 어디서나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가장 좋은 꼭 맞는 계략을 주신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모델을 보이시고 그렇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시도록 기록하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음에 보시면 나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약함보다 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잘하고 계획하고 훌륭하게 해놔도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하나님 막아버리면 그것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일장춘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을 무너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히도벨의 훌륭한 계략이 정말 다윗에게는 치명적이고 압살롬에게는 가장 좋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누가 보기에 훌륭한 계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간사를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린 절대로 다윗처럼 죄를 지어서 이처럼 심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고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